오늘 이 밤에는 라맛 레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라맛 레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가 라맛 레히요, 또 하나는 엔 학고레입니다. 어떤 게 더 익숙하십니까? 라맛 레히가 더 익숙한가요? 아니면 엔 학고레가 더 익숙한가요? 아마도 더 잘 알려진 이름은 라맛 레히일 겁니다. 라맛 레히가 무슨 뜻이죠? 턱뼈의 산. 성경에 저기 보시면 저 밑에 주석이 뭐라고 달려 있어요? 관주가 턱뼈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지명으로 본 이 삼손의 신앙의 수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사실은 이 딥나의 여인과 관계된 삼손의 첫 번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늘 본문까지가 딥나의 여인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온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사사로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무려 40년 동안 넘기세요. 그리고 그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이 삼손을 보내십니다. 근데 삼손은 이제까지 모든 사사들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사람을 택해서 사사로 세우셨죠. 온니엘이든 기드온이든 입다든 용맹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그냥 택하셔서 했는데 삼손은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보내셔서 사사를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됐죠.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도 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도 대면 안 되는 나실인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이제 딥나로 내려가죠. 근데 블레셋을 치기는커녕 딥나로 가서 한 여인을 보고 반해서 바로 자기 집에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결혼시켜 달라고 하죠. 결국 결혼을 하긴 하지만 그 결혼식 잔치에서 낸 수수께끼 내기 때문에 져서 아스글론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지금 딥나입니다. 딥나. 별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여기가 소라고 여기 딥나예요. 소라 땅에서 딥나로 내려가서 아스글론이 여기 바닷가예요. 저기 바닷가 끝이 있죠. 화살표가 쭉 이어진 그 화살표 내려간 데가 바닷가가 아스글론이에요. 그 먼 데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베옷과 겉옷을 가져와서 다시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 가서 몰래 이 일을 행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죠. 그러자 삼손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 일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고 회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그랬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또 화가 더 치밀어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쳐도 문제가 없겠다 하고 그들을 크게 쳐서 죽입니다.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가 죽였다는 걸 안 들키려고 저기 아스글론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바로 그냥 쳐서 죽이고 어디로 가냐면 에담 바위 곁으로 가요.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에담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레히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들을 쳐서 죽이고 에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에서 에담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멀지는 않죠. 하지만 거기서 쳐서 죽이고 여기가 산이고 광야, 유대 거기까지 가서 에담 바위 곁에 가서 틈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칼은 칼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른다고 내가 치니까 너희도 치고 너희가 치니까 나도 치고 계속 이게 핑퐁이에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저기 레히에 가득한지라라고 했죠. 에담이 저기 가운데 별이고 레히가 저기 옆인데 저기에 유다를 치러 와서 레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왜 올라왔느냐 따져서 삼손을 찾으려 어디로 가요? 에담까지 가요. 근데 몇 명이 갔어요? 무려 3,000명이 갔어요. 삼손을 죽이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간 거예요? 말은 너를 죽이러 왔다 아니지만 죽이러 간 것 같아요. 거의.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인 거나 진배 없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새 밧줄 둘로 끊지 못하도록 아예 새 밧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로 결박하고 그를 함께 갔더라도 아니고 끌어냈어요. 누가? 유대 사람들.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이 동족인 유다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그처럼 새 밧줄 둘로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모태에서부터 나실린으로 구별한 그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삼손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의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가 저들에게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삼손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라도 좀 살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대적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삼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그들로부터 구원하라 하는 그들에게 자기들 손으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을 찾아가서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라. 입다는 멀리 있는 입다를 데려와서라도 싸우는데 왜 삼손에게는 그걸 못합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삼손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결박해서 끌어내어 블레셋에 넘기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이 없는 거죠.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블레셋에게 우리가 항복할 때니까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살 테니까 삼손 너 그냥 가서 죽어 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과 물 때문에 원망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았던 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걸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 유다 사람들이 이랬다면 저 같았으면 괘씸해서 동족이건 뭐건 그랬을 것 같은데 삼손은 그러지 않고 그냥 묶여서 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또한 구원하세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가득했죠. 레이에 이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삼손에게. 그거 뭐예요? 우리의 대적 삼손이 묶인 채로 온다. 죽이자. 막 이렇게 흥분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뭐예요? 묶었던 새 밧줄 둘이 불탄 삼같이 그냥 툭툭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새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몇 명을 죽이냐면 무려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인 후에 삼손이 노래합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칸 안으로 들어쓰게 되어 있죠. 제 얼굴은 안 들어가 있고요. 성경을 보시면 보통은 절 바로 다음에 있는데 요 말씀은 한 절 더 들어가요. 한 칸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나 노래 같은 운문을 기록할 때 이렇게 안에 한 칸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나귀 턱뼈 손에 들고 내가 이걸로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무려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를 지은 거예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승리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로 싹 쓸어버리신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소고를 치며 막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자 노래하잖아요. 이처럼 마리아도 노래하고 엘리사벳도 노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이처럼 노래해요. 근데 삼손은 지금 나귀 턱뼈로 무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하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승리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로 모든 이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는 철저하게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삼손은 지금 내가 이 나귀 턱뼈로 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로 내가 무려 1000명을 죽였다라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신앙이 이처럼 어리숙하고 미숙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귀 턱뼈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될까요? 나귀가 뭐 아무리 커도 턱뼈가 한 이 정도 될까요? 뭐 제가 직접 1m도 안 되겠죠. 아무리 커도 턱뼈인데 한 30cm 되려나요? 나귀 새 턱뼈가 무기가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든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되겠죠. 근데 블레셋 군사들은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라면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되나요? 조롱거리밖에 안 돼. 어디 그런 걸 들고 그냥 웃겠죠. 비웃음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 다윗이 사울왕이 갑옷도 주고 칼도 주지만 입어보고 무거워서 그거 벗어버리고 자기 거 들고 나가죠. 그리고 제구에다가 물맷돌 5개를 반질반질한 거 잘 골라 넣고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하고 막대기 들고 나가요. 골리앗이 그런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의 장수죠. 창이 배틀차 같고 어마어마한데 다윗은 그에 맞서서 그냥 칼이나 창도 아니고 막대기 들고 나왔대요. 물맷돌 들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 비웃고 조롱하고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이 군사들이 다 완전 무장한 군사들 앞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이거 새 거야 이거. 이 턱뼈 새 거야 이거. 엄청나? 라고 하면 군사들이 무서워할까요? 비웃겠죠. 우와 저 나귀 턱뼈 엄청 죽은 지 얼마 안 된 새 턱뼈네 하고 기가 죽어서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나귀 턱뼈를 든 삼손이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1000명을 물리쳐서 그들의 시체로 한 더미 두 더미 엄청나게 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삼손을 볼 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보겠죠. 만약에 최신형 무기로 아무도 안 보이는 핵폭탄으로 이겼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좋은 무기 가져내겠지만 나귀 턱뼈로 그들을 물리쳤다면 이건 누구 능력이에요? 삼손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저걸 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어떻게 저걸로 저런 군사들이 이겼을까? 삼손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더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느린 조선 수군은 배도 몇 척 안 되고 무기도 보잘것없고 되게 작아요. 군사력 자체가 아주 작아요. 반면 일본은 어마어마한 함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본 이 수군을 매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잖아요. 동등하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부족한데 이겨도 대단한 건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이기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걸로 1000명을 죽이나? 그만큼 삼손의 대단한 능력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과시해 주는 게 바로 나귀 턱뼈예요. 그의 손에 들린 게 한 번 휘두르면 1000명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전설적인 검이 아니고요. 그냥 나귀 턱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위대함을 극대화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귀 턱뼈란 말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 턱뼈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마치고 삼손이 이 나귀 턱뼈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립니다. 자,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이라 이름합니다. 그런 후에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자 물이 나와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소생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 19절입니다.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가 어디에 있어요? 레이에.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리신 곳이 어디예요? 레이에.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신 거예요. 레이가 뭐예요? 그 지명이에요. 라맛 레히, 그 땅 이름이 레이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근데 레위가 뭐예요? 턱뼈예요. 턱뼈. 그러니까 지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목말라서 부르짖은 그곳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해서 삼손에 먹이게 하셨는데 그 우묵한 곳이 있는 곳이 뭐냐면 턱뼈예요. 삼손이 내던졌던 턱뼈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들고 있었으면, 턱뼈를 들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목말라서 부르짖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 턱뼈를 내던지니까 그곳에서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턱뼈는 삼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턱뼈 자체는 별거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삼손이 이 턱뼈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삼손이 턱뼈를 차고 가다가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삼손의 턱뼈만 보면 야 삼손 우와 이럴 거예요. 그런 도구예요. 삼손에 손에 들린 이 턱뼈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걸 던져버려요. 그걸 의지 않고 던져버려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턱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던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나를 따르게 할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어떤 것을 우리는 사실은 던지지 못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걸 내던졌어요. 비록 내가 이것으로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으로 공로는 가로챘을지 모르지만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걸 던졌는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내던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미를 부여하고 꼭 붙들 수도 있는 그것을 내던지는 그곳에서 우물을 터뜨리신 거란 얘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역사하셨으면 이게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느후스단이라 일컬어지는 노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뱀에 물렸던 자들이 낫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뒀는데 그걸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노뱀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게 중요하지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붙들고 있다가 이것 자체가 소중해져 버리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내던지지 못해요. 이게 어떤 건데? 내가 아무것도 없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셨고 이만큼 성숙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손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못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 찾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있다가 망하잖아요. 블레셋.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에는 그거에만 매달리면 언약궤 왔다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도구와 이 통로가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거 소중하긴 해요. 하지만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행한 성령의 역사들이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거 붙들고 계속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던지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던지라.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나 모른 척 아무것도 아닌 척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1000명을 그것을 손에서 내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던진 거기에서 레기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곳을 엔하꼬레라고 합니다.
그 도구 쓰였던 도구가 있는 곳은 라맛 레히예요. 턱뼈의 산이에요. 에낙골에는 부르짖는 자의 셈,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셈.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에낙골에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라맛 레히, 나귀 턱뼈의 능력에 우리는 관심이 갈 때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낙골에보다는 사실 라맛 레히를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상징인 라맛 레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엔하골에, 지켜보시는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에 응답하시는 그 셈에 더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에 들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나귀 턱뼈가 혹시 내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왔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거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내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내던진다는 게 이걸 말씀을 보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오히려 차단하고 있는 이 턱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턱뼈는 내가 내던져야 돼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내던진 거기서 하나님은 성령의 우물을 터뜨리셔서 우리를 오늘 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겠죠. 오늘 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나귀 턱뼈,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나귀 턱뼈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삼손의 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처럼 아주 값진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내려놓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혹여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